우리 계속해서 거룩한 출발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죠. 근데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촉발점이 언젠가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언제냐면 1789년 7월 14일입니다. 1789년 7월 14일이 무슨 날인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우셨던 사회 과목 또는 세계사 과목을 딱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사건. 기억나세요? 네,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게 생각나시나요? 네. 프랑스의 이 왕정이 이 백성들을 압제하던 상징이 바스티유 감옥이었습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을 시민들이 습격해서 그 문을 여는 순간 자유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시민들은 의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프랑스는 급격하게 민주 자유를 따르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되게 되었음을 우리 역사는 설명하고 있죠.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유를 마음껏 외치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본 땅도 자유민주주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가 주는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 점점 더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인류가 알아오던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이사야 61장의 배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를 보면 당대 대제국이었던 북쪽의 아수르 제국과 남쪽의 애굽 제국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는 이 제국들 사이에 끼어서 매일 약탈당하고 성이 빼앗김을 당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 붙으면 애굽이 쳐들어와서 손봐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애굽에 붙으면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손봐주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면서 국가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그때가 바로 이사야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로 한숨 짓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요, 오늘 구원의 약속, 희망의 약속을 노래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과 문제를 동일하게 당시에도 겪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가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포로되거나 갇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문하시는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네. 하루에도 여러 번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은 악이고 더러운 것들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에 속한 자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종은 결박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냐?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나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지난 주말에도 제가 두 분의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또 한 청년을 에게 전화를 해서 그들의 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를 했어요. 다양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속박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속수무책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이 위기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또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한 속박을 당한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을 듣게 돼요. 뭐 ADHD,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 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질병의 문제가 뭐예요? 히키코모리잖아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마음에 감옥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속박에 여전히 갇혀서 사는 걸까요? 그렇게 자유를 얻으려고 피 흘려서 쟁취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속박된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결과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봤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바라봐요? 존귀함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원망해요. 핑계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상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할지라도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덩굴을 낼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이 땅에서 얻는 것이 별로 없죠. 경제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 원인을 알아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오늘 말씀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아름다운 소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에요. 첫 번째, 왕.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죠. 좋은 왕이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게 돼요. 백성들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그 백성된 우리들은 더 이상 걱정과 염려나 근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의 두 번째 의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메시아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강독하신 적이 있어요. 회당에, 나사렛의 회당에 가셨을 때
이 이사야 말씀을 직접 읽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 귀에 어떻게 됐다고요? 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응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자유를 이미 얻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이미 얻은 자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는 아멘 하고 싶어요.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여전히 답답한 분들이 계시죠.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상황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계실 줄로 알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데 고백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분.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쉬지 않고 여러분 일하셨잖아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일본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좀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좀 잘 살게 되셨어요? 네? 좀 평안하신가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좀 믿으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이 계시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분노, 또 상처 이런 것을 좀 절제하고 자유하게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종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까요? 종은 언제 자유로워지나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놓아줘야 우리는 그 종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에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 그러면 그 죄의 권세를 잡은 자가 그 뒤에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네, 마귀, 사탄이죠.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이번만 내게 순종하면, 이번 일만 끝나면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이번 일만 끝나면. 그거 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탄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끝나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더 속박돼요. 예. 그 죄책감 때문에 도리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굴레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의 방식을 계속해서 따라가겠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예가 되는 길을 갈 뿐이에요. 반면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피하고 숨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대는 선한 세대래요, 악한 세대래요? 악한 세대라. 우리도 악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제 보니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른 데 속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남편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죠. 많은 사람들이요, 속아왔던 거예요. 아, 나는 자유할 수가 없어. 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나는 이 깨어진 관계로부터 회복될 길이 없어. 라고 사탄은 여러분을 딱 속박해놔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서 이것을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은요, 진리를 알아라. 너희는 이미 자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을 향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그 죄가, 악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거절하셔요. 이전에는 속았던 거예요. 아,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랬다면 이제는 거절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무엇으로 위로하시는가? 은혜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해는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희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네.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772 49에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잖아요. 그게 7번이 오면 이제 희년이 와요. 자, 희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이 가업,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다시 돌아온.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땅이 저절로 돌아와요.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들어서 우리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노예로 흩어져서 고생하던 그 가정이 50년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자유자가 되어서 풀려나서 다시 가족으로 화합하게 되는 그 해. 그 해가 바로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내가 값을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해, 그것이 희년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이 희년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자유케 하고 서로를 회복케 하는 이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요, 이 희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복의 날이 선포됩니다. 보복의 날. 여러분, 복수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네. 선해지나요? 네.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네. 상처를 받은 분들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마음에 분노가 있죠. 그러면서 이거 언제 내가 이걸 돌려줄까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자유한 자가 될까요? 그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보복을 한 다음엔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못해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그동안 고통받고 서름당했던 약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되고 배제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줘. 제가 아들 둘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되게 그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자존감이 되게 높아서 형이랑 있으면 키 차이도 많이 나고 분명히 형한테 한 대 맞을 텐데 그렇게 잘 까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까부나 하고 봤더니 본인은 이길 수 없지만 자꾸 아빠 엄마를 불러요. 본인이 까불어 놓고 아빠 엄마 형이 나 때리려고 그래.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서 막아주죠. 동생이니까 약하니까.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잘못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보아 넘기시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친히 갚아주시겠다.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둘째는 해맑더라고요. 네. 본인이 거기에 얽매이질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도 자유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의탁, 다 맡길 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흘리던 그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던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신음하던 그 소외의 시간, 하나님은요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 중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이것은 내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보복하고 직접 그 보복을 실행하시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말아요. 유일한 심판자, 유일한 판단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내어 맡겨야 돼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네, 보복하시려고요? 네, 이 말씀을 신뢰. 그리고 판단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하게 돼요. 네. 그 자유를 얻으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판단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막 씩씩대면서 언젠가 이것을 갚아줄 거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그 심판을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억울한 일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약속이 부어지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그리고 그 모든 결과물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의탁한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초청하셔서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안에 진짜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나한테 선대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하고 모욕과 수치를 주면 그러는 동안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해져요. 네.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원리예요. 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베풀라고요? 네.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네. 복을 베풀라고. 무엇을 베풀라고요? 복을 베풀라. 아니 목사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베풀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예.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다.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 어떤 사람은 창을 들어서 그 옆구리를 깊게 찌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기도를 들으면 사람이라면 변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속옷까지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서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안겨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은요, 고난의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우리가 복을 주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일을 향하여 우리가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언덕에 올라야 해요. 그 골고다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 수치의 십자가에 매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속한 곳에 그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질 능력도 힘도 은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은 그렇게 바뀌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내 가정을 완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직장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려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내어놓고 그 주님의 명령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눈물과 아픔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에 앉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 우리 머리 위에 화관을, 꽃으로 장식된 면류관을 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핏값으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매인자가 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께 그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화관이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질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 이 사명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이 땅 가운데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자유를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갚으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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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떠한 문제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도 나를 희생하며 나를 내어주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자유를 맛보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죄의 종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관계가 깨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었음을 주님 이제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돌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께로 의탁하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어떠한 속박도 아버지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오늘 이후로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다른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존귀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때려주고 그들을 낮추어서 높아지려 하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복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관계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와 그 축복이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속박에 갇혀서 그 악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는 고난의 언덕이었고 주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였는데
주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영광을 취하려 하고 성공을 받으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이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삶을 내어주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식에서 세상의 성공의 원리에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죄의 굴레, 질병과 가난과 또 깨어진 관계들,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뢰와 은혜만 가득히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곳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동일한 열매들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의 의의 길, 선한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자유의 걸음, 축복의 걸음, 은혜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자유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